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디어 새벽 기도로는 올해 마지막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토요일이 새벽 예배가 없는 날이어서 오늘은 마지막이 되는 시간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까지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의 동역자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들이 더 살아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힘든 시간이지만 늘 새벽을 깨워서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서 올해 응답이 안 되었다면 내년에는 꼭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 3서 이제 오늘 내일 끝을 내고 또 새해에는 이제 다른 성경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 3서는 특별히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그런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물론 이제 9절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 편지의 주된 대상이 가이오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고 있죠. 이 가이오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요한 사도에게 기억이 되는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5절과 6절, 7절부터 잘 등장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고 나그네 된 자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을 환대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형제, 그 형제인데 나그네 된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어떤 된 일인지 나그네 된 신분을 떠도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한 것은 참 신실한 일이다.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음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는 걸 보면 그들이 환대를 받은 자들이겠죠. 그의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 신실한 일을 사랑이다,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 일이 합당한 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 나그네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자비량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자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은,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제 이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단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일을 이 가룟유가 열심히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참 멋진 말이죠.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자들을 가룟유가 보살피면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 일은 참 잘한 것이다. 결국에는 그 일이 사랑의 행위이고 또 한 가지로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 참 멋진 표현이죠. 그냥 나그네 된 자를 잠시 돌보는 것인데도 이 요한 사도가 보기에는 이 일은 진리를 함께하는 것이다. 결국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그 일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이 가룟유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디오드레베 같이 나그네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가 등장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약하고 또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보다는 내가 최고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대접받고 높임을 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싫어하는 그런 인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룟유만 계속 칭찬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된 사람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높임을 받는 일을 좋아하지 낮아지고 겸손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본성은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여기고 칭찬을 들을 때는 신나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돌보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이오가 이 편지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랑하는 자, 높임을 받는 자, 오히려 더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가요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가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았죠. 그 일을 오늘 이 편지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요한 사도가 매우 기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반복하죠.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선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야, 저 사람 참 믿음대로 사는구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진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또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부족하지만 동일한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을 보면 참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것은 감사와 기쁨만이 아니고, 야, 저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죠. 저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오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대를 받고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회중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죠. 야, 내가 어디 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환대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기뻤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또 회중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이런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또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로 함께 하게 되는 막강한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석구석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막 흘러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기뻐하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2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2022년도 마지막 새벽 설교에 이 본문으로 축복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잘 되는 그 축복을 오늘 요한 사도가 가룟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역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의 그 나그네를 돌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진리를 행하는,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행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열심히 또 수고하셨는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년 한 해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또 힘과 또 건강, 그리고 또 마음들이 잘 유지가 되어서 내년 한 해도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가룟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살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끼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더 그 사랑으로 견고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도 그 사랑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한 해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1년 동안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또 동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해 동안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응답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룟에게 오늘 이 서신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영혼이 달점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루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셈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허락하신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